안녕하세요. 황한 목사입니다. 말씀으로 우울 다루기. 오늘은 네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우울 증상의 특성, 성인과 노인에 대한 우울 증상의 특성을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인의 우울 증상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 혹시 기억이 나실까요? 우리가 두 번째 강의 시간에 이렇게 이제 만났는데요. 그때 우울 증상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아마도 기억이 나실 것 같은데 주요 우울 장애에 관련해서 9가지 증상이 있다라고 했었죠. 그 9가지 증상은 바로 성인에 해당되는 증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시 한번 확인해 볼 텐데요. 자, 화면을 보시면은 최근 2주간 1번 또는 2번 중 하나를 반드시 경험하고 다음 중 5가지 이상의 증세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기본 전제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9가지 우울 증상을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첫 번째는 우울하거나 슬픈 정서가 하루 종일 그리고 거의 매일 지속되어야 된다. 두 번째는 과거 즐기던 활동에 대한 관심과 유쾌함이 감소되는 증상이 나타나는 것. 그다음에 세 번째는 식이 조절을 하지 않는데도 체중의 증가나 감소 또는 식욕의 감소나 증가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다. 그다음에 네 번째는 불면과 과수면, 즉 수면 장애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 정신운동 지체 또는 흥분 상태가 나타난다는 거. 그다음 여섯 번째는 피로나 에너지 상실 이와 같은 증상. 그다음 일곱 번째는 무가치감 그리고 부적절하거나 과도한 그런 죄책감을 느끼는 것. 그 다음에 여덟 번째는 집중력이 감소되는 것. 그 다음에 의사결정이 아주 곤란을 경험하는 것. 이와 같은 증상이 나타난다는 것이고요. 마지막 아홉 번째는 죽음에 대한 생각이라든지 자살 생각, 자살 시도, 자살 계획까지 이와 같은 증상들이 나타났을 때 이 사람은 우울 증상을 경험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셔야 될 건 뭐냐면은 최근 2주간 동안에 1번과 2번이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경험해야 된다는 것 하고요. 그 다음에 9가지 중에 5가지가 한꺼번에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알려주는 건 뭐냐면요. 이 중에 나는 좀 잠을 잘 못 자. 나는 요즘에 너무 살이 많이 쪘어. 이렇게 한두 가지를 가지고는 우울증이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한두 가지를 가지고는 우울증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이렇게 여러 가지, 5가지 이상의 증상을 가지고 있을 때 이것을 우울증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이 성인 우울증에 있어서 성인이 경험하는 우울 증상에 있어서 그 특성을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우울증이라고 얘기했을 때 성인이 경험하는 그 우울증은 평균적으로 발병 연령대는 20대 중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연령대이든지 우울증은 발병될 수가 있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비교를 안 해보셔도 되는데 평균적으로는 20대 중반부터 이렇게 우울증이라는 것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제 보여주는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최초에 발병되는 연령대는 점점 낮아지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그런 특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 같은 경우에 우울 증상을 경험하는 특별한 그런 상태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월경입니다. 월경이 시작되기 며칠 전에 우울 증상이 좀 악화되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는 여성들이 꽤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좀 주지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리고 성인이 경험하는 우울 증상의 그런 특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물론 이거는 노인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아동 청소년도 비슷한 유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바로 이 우울증이라는 것은 재발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보통 연구자들이 이렇게 수집해 놓은 자료에 따르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최초 우울증을 진단받은 사람의 특별히 성인의 50에서 60%는 그 증상이 사라지고 난 다음에 두 번째 우울증을 진단받는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우울증 진단을 받은 절반 정도 수준은 두 번째 우울증으로 다시 발전을 해나갈 수 있다. 재발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요.
두 번째 우울증을 진단받은 사람들 중에 70% 보다 더 많아졌어요. 그 70%는 증상이 사라지고 난 다음에 세 번째 우울증을 진단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재발되고 세 번째에도 또 재발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70%가. 그 다음에 세 번째 우울증을 진단받은 사람들 중에 90% 거의 다죠. 90%는 증상이 사라지고 난 다음에 네 번째 우울증을 또 진단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만큼 우울증은 증상이 있다가 사라지기도 하지만 다시 재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그와 같은 정신장애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고요. 그와 같은 부분에서 우울증은 어느 한 기간에만 갑자기 나타났다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아주 만성적으로 이렇게 유지될 수 있는 그와 같은 질병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인 우울증과 관련해서 한 사례를 한번 좀 살펴볼 텐데요. 이 여성의 이제 사례입니다. 이 여성은 출산을 한 이후에 경험하는 일종의 산후 우울증을 경험한 여성의 사례인데요.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3주 전에 첫째 아이를 낳은 27세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이 27세의 여성은 임신과 출산은 아주 정상적인 그런 과정을 겪었습니다. 출산한 다음 날 기분이 좀 가라앉는 듯한 느낌을 가졌습니다. 간호사는 이 여성에게 그런 우울감은 출산 후에 나타날 수 있는 일반적인 감정이니 곧 좋아질 거라고 하면서 아이도 건강하고 남편도 즐거워한다라고 이렇게 위로해주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이틀 뒤에 이 여성은 퇴원을 하였습니다. 이 여성의 어머니는 딸의 집에 와서 아이를 돌보는 것을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딸이 울적해 보이는 것 같았지만 곧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여성의 기분은 좋아지지 않고 계속 그리고 더욱 울적해 했습니다. 이 여성은 자기 아이에 대해서도 흥미를 잃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아이의 좋은 엄마가 되지 못하고 있다라는 그런 죄책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2주가 지난 뒤에 이 여성은 피로감이 증가했고 잠자는 것도 힘들어했고 식욕도 감소했습니다. 남편은 부인이 위축되는 것처럼 보여서 이 여성에게 이렇게 격려했습니다. 이봐, 힘을 좀 내. 여보, 힘을 좀 내. 당신에겐 사랑스러운 아기가 있잖아. 라고 이렇게 격려했습니다. 어머니도 그렇게 하라고 거들어 주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그 여성은 자신이 아들을 특별히 아이를 돌보는 것을 소홀히 했기 때문이 아닌가 하고 더욱 심한 자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여성은 매일같이 활력이 떨어지는 것 같았고 아침마다 잠자리에서 일어나는 것도 매우 힘들다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이 여성의 어머니와 남편은 이 여성의 건강을 걱정하기 시작했고 잘 도와주려고 했지만 별 효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이와 같은 사례가 있다라는 것이죠. 산후 우울증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 산후 우울증을 경험한 이 여성은 어떻게 보면은 모든 것이 다 정상적으로 이렇게 흘러갔지만은 그의 심리적인 상태, 그 다음에 아이에 대해서, 그다음에 아이를 잘 돌보지 못한다라는 그와 같은 죄책감, 이와 같은 것들로 인해서 결국은 우울증이라는 그와 같은 산후 우울증이라는 진단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성인 우울 증상을 경험하는 이와 같은 여성들이 있다라는 것, 그리고 이들의 그 우울 증상들은 단순히 한두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개를 같이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주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노인의 우울 증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의 우울 증상 과연 어떠할까요? 최근에 고령화 시대를 이렇게 이제 살아가면서 노인 인구가 갑자기 늘어나고 있죠. 그 가운데서도 노인의 정신건강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아주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몇 해 전에는 노인 자살 문제로 인해서 이 노인 자살과 그다음에 우울이라는 그런 정신건강의 그런 문제로 연결을 지으면서 특별히 노인 우울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지요. 그렇다면 우리 주변에도 상당히 많은
수의 그런 어르신들이 있는데 그 어르신들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우울 증상이란 게 과연 무엇이 있을까? 그것을 한번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르신들이 경험하는 우울 증상은 몇 가지로 이렇게 축약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슬픔을 표현하는 방식에 있어서 부적절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슬픈 상황이고 슬픔에 대해서 말을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상황인데 슬픔에 대해서 전혀 표현을 하지 않는 그와 같은 부분도 부적절한 슬픔의 표현의 한 모습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이것은 우울한 노인에게서 나타나는 하나의 증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연령대와 좀 다른 건데요. 노인에게서 특별히 나타나는 증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신체적인 증상입니다. 주로 가슴이 답답하다거나 두통이 있다거나 식욕 부진이라든지 이와 같은 몸으로 느끼는 통증에 관련된 그와 같은 증상이 다른 연령대보다 훨씬 더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인들에게서 나타나는 그 우울 증상을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어르신들은 질병들이 그러니까 만성 질환을 한두 가지씩은 가지고 있는 경우가 참 많이 있죠. 그래서 몸이 아파서 이런 통증이 있다라고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몸이 아파서 아픈 것이지 우울증이라는 것 때문에 아픈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우울증이라는 것을 잘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른 연령대와는 다르게 노인에게 있어서 이와 같은 특성이 있다라는 것은 좀 아실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의 그런 우울 증상을 보면은 바로 건강염려증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노인뿐만 아니라 특별히 많은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증상이기도 한데요. 건강보조식품에 지나치게 의지하는 태도를 보인다든지 그와 같은 이제 삶의 자세들이 좀 나타나고 있다면은 이것을 우울과 연결을 지어서 생각해 볼 수도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신경증적인 그와 같은 반응들,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상당히 예민하고 그 다음에 까다롭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물론 아동에게서도 그런 증상들이 나타날 수도 있지만 어르신들에게도 그렇게 나타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요. 행동상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자해적이고 가해적인 그와 같은 행동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좀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노인의 우울 증상 중에 특별히 우리가 이제 주목해서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치매와의 관련성입니다. 즉 인지적인 측면에서 우울 증상이 아주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노인의 우울증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성치매라고도 얘기합니다. 일시적인 기억력 감퇴가 아주 심화된다라는 느낌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깜빡깜빡하는 일종의 건망증을 얘기하는 거죠. 그 건망증이 아주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느낄 수가 있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사회적 관계, 친구들과 동료와 가족 간의 그 관계들이 상당히 좀 위축이 되는 그 같은 것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치매를 아예 앓고 계세요. 치매를 앓고 계시는 분도 우울을 같이 가지고 계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치매 증상인지 아니면 우울 증상인지 이것을 구분하는 작업이 상당히 어려울 수 있어요. 이거는 보통 일반 사람들이 이렇게 바라보기에는 조금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오히려 이거는 전문가 그룹 안에서도 흔히 말하는 그 의사 선생님들 가운데서도 먼저 치매로 이렇게 진단을 내렸다가 나중에 가서는 이게 가성치매였다, 즉 우울증이었다라고 이렇게 진단이 바뀌는 이런 사례도 간혹가다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죠. 그리고 노인 우울증의 이제 또 하나의 그런 증상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요, 바로 강한 분노를 표현한다는 것, 그다음에 의기소침해 있다라는 것, 대인관계를 회피하는 그래서 혼자만의 그런 시간들을 갖는다라는 것, 그다음에 알코올 중독 또는 알코올 의존 상태로 이렇게 나타나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평소에 예전에도 물론 술을 한두 잔씩 하실 수 있지만은 나이를 드셔서 그다음에 노인이 되어서 더 술을 더욱더 많이 먹게 되는 그런 사례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것은 우울과 관련지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노인이 경험하는 우울 증상, 이와 같은 우울 증상의 특성을 좀 보면은요.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우울증은 여러 가지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잖아요. 크게 세 가지가 주요 우울증, 그 다음에 지속성 우울장애, 뭐 이와 같은 크게 두 부분으로 좀 나눌 수가 있는데요. 그 외에도 이제 몇 가지가 있지만은 이 두 가지를 놓고 생각을 해볼 때 주요 우울증 같은 경우는
노인이 다른 성인들보다는 좀 낮게 나타나요. 그런데 지속적 우울장애 있죠. 지속적 우울장애는 성인보다 노인이 더 높게 나타나는 그와 같은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우울증 또는 우울장애는 어떤 것이냐, 지속적인 우울장애가 훨씬 더 많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남녀 비율의 차이는, 남녀 비율의 차이, 그 말은 뭡니까? 남녀 차이가 좀 많은 것은 성인들 그룹에서는 이게 좀 많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25세에서 44세 집단에서는 상당 부분 많이 나타나는데, 남녀 차이가 많이 크게 나타나는데 65세 이상의 노인 집단에서는 남녀 차이가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 안에서도 구분되는 그런 특성들은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노인 우울과 관련지어서 이제 생각할 수 있는 질병들은 추후에 다음 강의 때부터 이제 하나 둘씩 또 세부적으로 좀 살펴볼 텐데요. 특별히 주목할 만한 것은 바로 알츠하이머, 치매죠. 치매와 우울은 거의 같이 동반자 관계라고 해야 되나요? 같이 동반돼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심혈관 질환, 심혈관 질환하고 우울하고 같이 이렇게 나타나는 경우가 상당 부분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인지와 관련된, 그 알츠하이머, 치매와 관련된 인지와 관련된 그 우울 증상으로는 진압력 장애라는 것이 있고요. 그다음 무감동증이 있고 집중력 장애가 있고 그다음 기억 상실에 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진압력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시간이 몇 시인지, 오늘이 무슨 요일인지 이런 거에 대한 인식이 잘 안 돼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것을 잘 모를 때 그것을 시간 진압력 장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다음 장소 진압력이라는 것이 있어요. 여기가 어디인지, 여기가 어디쯤인지, 집으로 가는 것은 어떻게 가는 것인지, 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잘 모른다라고 했을 때 이거는 장소 진압력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렇게 진압력에 관련된 장애를 경험하고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울증이 너무 심하게 이렇게 있다라고 한다면은 실제로 오늘은 며칠인지 그것을 생각해내는데 너무 힘이 들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여기가 어디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그 감각들을 잃어버리는 그와 같은 사례가 나타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노인 우울 증상의 그런 특성들을 좀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요. 한 가지 이제 사례를 좀 하나 보면은요, 요양원에 이렇게 입소한 노인의 경우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익숙했던 공간에서 이제 집이나 가정을 떠나서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이렇게 이제 가는 경우가 있지요. 거기서 이제 재활하시거나 또는 요양을 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였을 때, 그렇게 놓였을 때 이 어르신 같은 경우는 아주 극심한 우울감을 경험하시고 우울증을 앓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흔히 알려진 바로는 요양원에 입소한 다음에 그 해, 그 첫 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적응기이긴 하지만요. 왜 중요하냐면 이 첫 해의 사망률이 굉장히 높아진다고 해요. 그러니까 연세가 있으셔서 그렇게 요양원에 이렇게 가시는 경우가 참 많은데 그 첫 해에 어떻게 보내시느냐에 따라서 상당 부분 이분들이 적응을 잘 하시느냐 이 차원이 있을 수 있고, 그거보다는 오히려 이렇게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이동하는 그 입소하는 그 순간부터 우울한 기분 가운데 들어가신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보여주는 그 같은 증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그러니까 빈번히 울어요. 그러니까 우는 시간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과민한 성품을 보여요. 그리고 강박적으로 되새김을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불안감이나 공포증을 호소하기도 하고 건강에 대해서 과도한 염려를 호소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신체적으로 통증을 많이 이야기를 해요. 두통이라든지 관절통이라든지 그 다음에 복부라든지 뭐 다른 부분에 있어서 상당한 통증을 이야기하는 그런 사례들이 많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이렇게 모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 우리 어머님이 또는 그분이, 그 어르신이 상당히 우울한 기분과 우울증에 노출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이제 우울증이다라고 하면은, 그리고 우울 장애를 가지고 있다, 정신 장애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상당히 부끄럽죠. 그리고 이런 것을 누구에겐가 내놓기도 힘들고 말하기도 참 어려운 것이 우리의 실제적인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도 이 우울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많이 열려 있기도 하고요. 많이 이렇게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우울감을 또는 우울증을 이렇게 대처하기 위해서 흔히 사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상담입니다. 상담. 그러니까 상담을 먼저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죠. 병원에 가서 그 의사 선생님과 먼저 상담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상담 전문가들을 찾아가서 상담을 하는 경우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뭐 종교인이라든지 우리 이제 목사님이라든지 다른 사람들, 믿음이 좋은 선배, 믿음의 동역자, 권사님, 집사님들, 이런 분들을 만나서 상담을 하는 경우들도 참 많이 있죠.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어르신들이 이렇게 주로 사용하는 그런 우울 대처법 중에 하나는 이런 상담이 있습니다. 아는 사람 찾아가서 그냥 있는 얘기 없는 얘기 다 해놓는 그와 같은 이야기가 있어요. 그와 같은 사례가 가장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노인 우울을 이렇게 경험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상담을 한 상담가들이 이렇게 정리해 놓은 노인 우울 증상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한 가지 좀 알려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상담가들이 이야기했을 때 우울한 노인과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거는 상담만으로는 안 되겠다라는 그런 사례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 사례는 병원으로 이렇게 모셔가지고 안내를 해서 병원에서 약 처방을 좀 받는 것이 좋겠다라고 이렇게 이제 안내를 하는 그런 케이스가 있지요. 그런 사례가 이제 어떤 부분들이 있냐면요, 바로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한두 번 한 것이 아니라 여러 번 만나서 수주간, 일주일에 보통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만나게 되는데요. 그래서 수주간 상담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슬픔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즐거움을 경험을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진전이 없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전문 의사에게, 전문의에게 의뢰를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5kg 이상의 체중 감소라든지 10kg 이상의 체중 증가를 보인 경우에도 이렇게 전문의에게 의뢰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근데 수주간 동안에 상담을 하고 있거나 상담이 끝난 다음에 이와 같은 증상을 보였을 때는 전문의에게 보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그게 어떤 경우냐면은 불면이라든지 지나친 수면, 과수면이죠. 그와 같은 부분들을 보인 경우에는 전문의에게, 그 다음에 지나친 피로감이나 움직임이 너무 많이 더디다라고 했을 때도 전문의에게, 눈에 띄게 만사를 귀찮아하거나 심하게 짜증을 내거나 심각할 정도로 부산한 그런 행동, 초조한 행동을 보였을 경우, 그 다음에 이상한 생각을 한다거나 망상에 빠져 있는 그와 같은 경우, 그다음 자살 사고를 한다든지 실제로 시도를 한 그런 경우에는 전문 의사에게 보내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이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담만으로는 어려운 그와 같은 케이스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측면들을 좀 봤을 때 보다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노인 상담 중에 발견할 수 있는 우울 증상들이 뭐가 있냐면은 상당히 많은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하나씩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요. 한번 들어보시고 이런 증상들, 이와 같은 내용들을 보여준다고 했을 때 이것은 우울이라는 거하고 좀 연결을 지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어떤 것이 있냐면요. 먼저 노인 상담 중에 발견한 우울 증상 중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불쾌한 표정을 지으며 언짢고 못마땅해야 한다. 그다음에 슬픔에 잠겨 애처롭고 풀이 죽어 있다. 금방이라도 울음이 터질 듯하며 잘 운다. 침울해하고 슬픈 감정을 호소한다. 친구나 이웃 가족 관계에서 즐거움을 느끼지 못한다. 그 다음에 타인과 어울리지 못하고 혼자 다닌다. 방이나 자신의 공간에서 잘 나오지 않는다. TV나 라디오를 시청하면서 하루의 대부분을 보낸다. 이와 같은 모습이 보인다면 이거는 우울 증상의 하나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증상들을 좀 보시면은 뭐가 있냐면요, 자살에 대한 유혹이 있다는 겁니다. 죽음에 대해 자주 생각을 한다. 죽은 사람, 배우자나 친구, 이와 같은 사람들에 대해서 자주 언급을 한다.
그리고 이렇게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다라고 자주 말한다. 그리고 실제로 자살을 시도한다. 이런 사례도 우울 증상의 하나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고요. 그다음 무가치함, 나는 참 무가치한 사람이다. 이런 것은 이제 얘기하는 건데요. 무력감을 호소한다. 자신이 아무런 기여를 하지 못한다고 여긴다. 그리고 한 가지 일에 지나치게 걱정을 한다. 만성적인 질병에 대해 더 이상은 참을 수 없다라고 자주 언급한다. 자, 그리고 삶의 의미와 방향을 상실한다라는 측면에서 나타나는 증상들입니다. 자신의 삶이 의미 없는 것이라고 말을 한다. 열등감을 강하게 느끼거나 미래에 대한 지나친 걱정을 한다. 누구도 자신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느낀다. 삶에 무슨 의미가 있는지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라고 말한다. 이것도 우울 증상의 하나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위축이 되는 그와 같은 측면도 있어요. 즐겨 하던 취미 활동에 대해 흥미가 줄어든다. 인간관계나 사람에 대해서 무관심하다. 늘 다니던 기관이나 장소에 출입이 현저히 줄어든다. 다른 사람들의 방문을 원하지 않는다. 이것도 우울 증상의 하나다.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신체적인 증상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피곤해하며 매사에 활력이 없다. 늘 누워있거나 앉아있는다. 두통을 호소한다. 소화불량, 변비 증상 이런 것들을 호소한다. 입이 마르고 시력 저하를 호소한다. 모든 일에 의욕이 없다라고 말한다. 이것도 우울 증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말과 행동으로 나타나는 증상들이 있는데요. 천천히 말한다. 느리게 행동한다. 말끝이 길어지거나 단어를 여러 번 반복한다. 상황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한다. 이와 같은 부분들도 우울 증상의 하나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기억에 대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최근의 사건을 잘 기억하지 못한다. 이전 단계에서 중요한 일들을 기억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과거에 젊었을 때 또는 어렸을 때 경험했던 아주 중요한 사건들 있죠. 이런 것들을 기억하지 못한다. 그리고 기억을 잘 하던 사항에 대해 갑자기 잊어버린다. 이름이나 장소에 대한 기억력이 떨어진다. 이것도 기억에 관련된 우울 증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혼돈에 관한 우울 증상이 있는데요. 이야기 중 갑자기 주제에 벗어난 이야기를 한다. 이전에 자연스럽게 했던 행동에 대해서 어색해하거나 비난한다. 일어나는 상황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호소한다.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싫어하거나 피한다고 느낀다. 이런 부분도 혼돈을 느끼는 그와 같은 우울 증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수면과 관련된 우울 증상인데요. 생활 리듬이 깨어진다. 불면증, 과수면을 호소한다. 자, 영양과도 관련된 우울 증상도 있습니다. 식욕을 상실하며 현저하게 체중이 감소된다. 과식욕을 보이거나 거식증을 보이기도 한다. 전혀 상반된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자, 주의 집중에 대한 우울 증상이 있습니다. 주의 집중의 어려움을 호소한다. 행동하는 모든 면을 다시 점검하는 등 자신이 실수를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제 성적인 그 기능에 대해서도 우울 증상이 있습니다. 성에 대한 관심이 갑자기 줄어든다. 이전에 느끼던 성에 대한 쾌감이 현저하게 줄어든다. 이와 같은 내용도 상당히 많이 있죠. 이 부분을 이제 놓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정신과적인 그런 의사 선생님이 보는 우울 증상하고 상담가가 보는 우울 증상이 약간 좀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둘이 비슷한 면도 많이 있는데 약간의 차이가 있어서 우리는 이와 같은 시각을 함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우울 증상은 상당히 많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중요한 것은 이제 뭐냐면은 우울감을 느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우울증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증상은 여러 가지가 있고 그것이 한꺼번에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한두 가지를 가지고 나는 참 우울증이야 이렇게 얘기할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은 너 그거 우울증이야 이렇게 얘기해서도 안 된다라는 점이죠. 자, 그렇다면 어르신의 그 사례를 놓고 한 가지 한번 좀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이 어르신은요, 3년 전에 남편과 사별한 어르신입니다.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정씨 할머니는 3년 전
46년 동안 함께했던 남편을 심장마비로 잃었습니다. 산 사람은 살아야 한다고 다짐을 하지만 사는 게 막막한 느낌입니다. 자녀들이 매주 전화를 하고 방문도 하지만 아직도 비탄의 상태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일은 물론이고 일상사를 다룰 기운조차 없습니다. 매일 새벽 4시에 눈이 떠지면 다시 잠이 오지 않습니다. 항상 짜증이 나는 자신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도 자신을 가까이 하기 싫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친구들에게 연락도 거의 하지 않고 있고 부부 동반으로 만났던 친구들은 자신을 부담스러워할 것 같아 만나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십자수와 뜨개질을 즐겼으나 근래에는 관심조차 없어졌으며 자신에게 이런 일을 할 정신력조차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정씨 할머니는 자신의 기억력이 감퇴하고 있다고 느끼고 있고 어느 것에도 집중할 수 없다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종일 TV만 켜놓고 피곤해하면서 계속 졸며 지내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증상을 보이고 있어요. 아주 종합적으로 나타나고 있죠. 예, 우리 정씨 할머니가 이렇게 경험하고 있는 우울 증상,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우울 증상이 느껴졌다고 해서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 강의와 이번 강의 때 주로 증상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부분은 왜냐하면 우리가 우울증이라는 건 너무나도 많이 들었지만 우울 증상이 뭔지는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걸 알고 있어야, 증상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고 있어야 내 몸에서, 내 마음에서, 내 생각에서, 내 행동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그런 행동이나 생각들, 이런 것들이 우울 증상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 없을지 이것을 구분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걸 흔히 말해서 식별이라고 얘기합니다. 식별하는 능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울 증상에 대해서 지금까지 아동, 청소년, 그 다음에 오늘은 성인과 노인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와 같은 부분들을 한번 잘 숙지하고 계셨다가 나나 주변 사람의 행동이나 생각, 말들, 이런 것들을 귀담아 들었을 때 이것은 우울 증상과 좀 연결이 될 것 같다, 비슷할 것 같다라는 것을 한번 식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거는 우울증이야 라고 이렇게 의사 선생님처럼 딱 진단을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이제 우울을 다루는데 도움이 되는 말씀 네 번째, 우리 한번 하나님 말씀을 함께 해보겠습니다.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시편 42편 5절 말씀. 아멘. 자, 이 말씀의 의미는 아시겠죠?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한다. 낙심과 불안이라는 그런 우울 증상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본인이 그것을 느끼고 있지만 그러한 본인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을 소망으로 두고 있는 자가 우울한 마음, 낙심과 불안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자, 내 힘으로는 우울증을 다루기는 어렵지만은 하나님께서 나타나 도와주심으로 내 입술에서 바로 우울증을 경험하고 있는 바로 그와 같은 내 입술에서 찬송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이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그 소망을 붙잡고 있는 것, 이것이 우울증을 다루어 가는데 아주 중요한 핵심 요소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도 이 말씀을 가지고 우울 증상이 찾아왔을 때 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이 우울감을, 이 우울증을 내가 이겨낼 수 있다. 이렇게 선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성인과 노인의 우울 증상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울 증상을 저희들이 이제 알게 되었는데 이 우울 증상을 느낄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찬송하며 이겨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저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우울 증상을 잘 알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이와 같은 우울 증상을 잘 다루어 갈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